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깨우는 큰 능력으로 모든 심령들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악한 말을 버려야 삽니다. 악한 말을 버려야 삽니다. 아멘. 이제 말라기 4장 중에 이제 3장까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지막 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전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의 전체의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10번의 질문과 10번의 답변이 오늘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번의 답변은 한결같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 따지고 말대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다시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되묻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따지듯이 그들이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다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더러운 떡을 바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대답을 하자 그들이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흠 있는 희생제물로 나에게 드렸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결국 다시 그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조상들로부터 세운 언약을 가볍게 여겼고 그것을 욕되게 하였구나 했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또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또한 말대꾸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답변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서 취한 아내, 그 아내를 너희들이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또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또 따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답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김으로 내가 심판자 곧 너희들의 언약을 깬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게 돌아와야 한다 하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또 다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답변하세요. 11조와 봉헌물이니라. 너희들이 나의 것을 탈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는 마지막 이제 9번째 질문과 또 답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마지막에 다시 소개가 됩니다. 내가 다시 오실 그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다는 말이 오늘도 가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금 제가 너무나 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나같이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는 잘하고 왔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 따지듯이 말대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 13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도 다른 생물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언어적 표현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가 쓰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이며, 또 우리가 쓰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런 것을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러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인생을 비관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같이 불평과 원망,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로 사용한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이상 반복됩니다. 우리 13절 방금 읽었다시피 거기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그랬어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또 하나는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너희가 피차 말하기를, 이렇게 오늘 지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너희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어적 표현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 1장부터 시작한 모든 내용, 아까 설명드린 걸 다시 상기해 봅니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언어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거나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받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인생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진노함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말대꾸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라고 돼 있잖아요. 완악한 말로 나에게 대적하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대적한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강하게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꽉 붙들어 놓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자세가 대적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걸 뭐로 취급했어요? 슬프게 행한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이게 마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전혀 우리 인생에 유익함이 없다고 이렇게 입을 여는 이들의 행동이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무슨 우리한테 유익하리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들은 뻔뻔하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내게 너무나 무리하고 거친 말을 하는구나.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한 게 오늘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대적하였습니까? 하고 이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되는 거 봐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뭐가 나아졌냐? 지금 이들이 한다는 말은 불평하는 거요, 원망하는 거요, 낙심하는 말들로 꽉 차 있음을 봅니다.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고 했는데요, 완악하단 말을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건방진 말, 또 하나는 뻔뻔한 말. 이게 오늘 완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땐 기가 막힌 거죠. 아직도 이들의 심령이, 이들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거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 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나이까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어린 것이 윗사람한테 그냥 바닥바닥 목에다 힘주고선 핏대 세워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며 자기가 옳다고 막 그러면, 아이고 이 녀석 봐라, 이제 기가 막힌 모습처럼 오늘 비춰지는 게 오늘 말씀의 모습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거친 말을 했고 쏟아내는 말마다 하나님께 다 걸릴 만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겉으로는 제사도 잘 지켰어요. 절기도 잘 지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생활 잘 했어요.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와 있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 있어요. 탈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프면요, 불평, 원망, 짜증 섞인 말만 하지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죽겠네, 못 살겠네, 내가 이게 뭐야 하고 원망하는 말이 그들에 붙는 것처럼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걸림이 될 만한 그런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제가 다시 찾아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전에 오는데 항상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낙심하는 마음으로, 기쁨도 감격도 기다림도 설렘도 없이 마치 죽은 영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니까요, 입에서 못할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신앙하면서 항상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무슨 뭘로 빨리 진단하세요? 내 영혼이 지금 상해 있다,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지금 고갈되어 있다라는 걸 빨리 보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는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우울증과 똑같습니다. 온갖 나쁜 것을 내 안에 다 끌어들여 갖고 비관적으로 피곤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의식만 버릴 수만 있다면 범죄와 자살, 우울증과 같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쉽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가 한 말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비교의식만 버린다면, 이것만 버린다면 범죄도 사라질 수 있고 자살도 줄어들 수 있고 우울증과 같은 고질적인 병도 쉽게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내적 갈등과 분노와 시기, 질투,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비교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견눈질 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당합니다.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보면 무력감과 일단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강조한 게 뭘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합시다. 정직한 말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대요. 그럼 진실하고 정직한 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 있었기 때문에 오늘 책망받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들이 바득바득 하나님께 이렇게 말대꾸하고 따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절기를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데, 그들은 속은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겉과 속이 일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과와 같은 신앙보다 토마토와 같은 신앙이 낫다.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얀 사과가 아니라 겉이 빨가면 속에도 빨간색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과일을 드시려면 토마토만 드셔야 돼. 그것처럼 주님 저도 이렇게 신앙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과 결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 정직을 말하고 옳은 걸 말하면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마음이 유쾌하고 그 마음이 후련하여서 모든 것을 내주실 만한 은혜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 하나님 마음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신앙, 오늘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림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됐던 이유가 왜 일어났을까를 성경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거기 39장 그 앞에서부터 시작됐던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그를 더 사랑하고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항상 신경을 써주니까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생기겠어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게 분노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형님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과 달들이 다 나에게 머리를 숙입디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저놈이 또 지잘났다고 떠드네. 사람이 여러분 이쁘면요 뭔 말을 해도 이쁜데 사람이 미우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이게 곱게 안 들리거든.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한다는 말이, 형님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나를 향해 머리를 숙입디다. 또 이게 저것이 완전히 서희를 뒤집어 거꾸로 잡아먹었나 저놈의 자식 하고 미운 감정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미운 감정으로 보니까 다 싫은 거예요. 결국 성경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그 형제들의 마음을 잘 묘사한 구절 몇 개만 제가 찾아봅니다. 창세기 37장 5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여더라. 그래요. 아멘. 꿈을 이야기했으면 야, 너 아주 멋진 꿈을 꿨구나, 너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대단하구나, 축복이 안 나가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했다. 심지어 오늘 그 형제들은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37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이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37장에 보면요 갈수록 나오는 말이 더욱 미운 감정이 갈수록 커져가는 장면을 성경은 그대로 묘사합니다. 야, 네가 완전히 우리 왕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야 너가 이제 나중에 우리 다스리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절 한번 봅니다. 37장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형들은 뭐 했대? 이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아버지 야곱은 뭐 했대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구나 하고 아버지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투하고 미운 감정이 생기면 더욱더 그를 시기하는 감정이 커지지만 오히려 하나님 뜻에서 마음을 둔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시기하는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커지지 않습니까? 18절 같이 봅니다. 37장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자 보세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제 시기가 생깁니다. 시기가 질투가 되고 질투가 미운 감정이 되고 미운 감정은 분노가 되고요. 분노는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죽여야 되겠다.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아벨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커지자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자 그 마음이 시기 질투가 되니 결국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나라에 이만한 영웅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를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다. 훌륭한 한 백성으로 보지 않고 그를 자기의 경쟁자로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걸 보게 되죠. 형제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에 가까웠어요. 나중에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말을 우리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이에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형제들의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겠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한테 먹혔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사람이 악해지면요 머릿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는 시기하고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이제는 시기했던 마음이 어때요?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죽인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생각이 더 구체화되어서 웅덩이에다가 그를 집어넣어버리고 그를 죽인 다음에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다음 말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가 꾸었던 꿈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이 이 말 안 들으셨을까요?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넷째 형제가 야 우리 그러지 말자. 형님들 그러지 마시오. 아우들아 그러지 마라. 그를 죽이면 나중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그를 죽이지 말자. 마침 그때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차라리 저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떻겠냐.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서 가는 방법을 제시했고 그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걸로 마무리를 짓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그래도 여러분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도 그때 함께 동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한 것을 보면 이 또한 주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어땠습니까? 완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많이 쓰느냐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는가를 늘 생각할 필요를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여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인생 속에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불의하고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 37편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오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실 것을 다윗도 믿었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같이 보십시오.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한대요?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 끝자락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예사롭게 넘길 문장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는데, 아이고, 우리 평생의 삶,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어요? 이 기념책이란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Book of Remembra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해 놓은 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놓치지 않고 그걸 기록 저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념책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그걸 책에다 기록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게 지금 다 현실이 돼서 되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녹음기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녹음한다는 것만 해도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때 녹음기는 거의 이따만 했어요. 이렇게 큰 거에다 녹음하고 저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니까 테이프라는 게 생겼어요.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생겨서 거기다 이제 녹음하고 저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점점 발달해서 이제는 컴퓨터라는 것이 생기니까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컴퓨터 세대를 사신 분들은 처음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사각형으로 된 그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 저장 크지도 않은데 그거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작아진 건데 용량은 커진 거,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CD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근데 CD 플레이어 없어지고 이제는 뭐가 있어요? USB라는 게 생겼어요. 갈수록 저장 장치는 작아지는데 용량은 점점 더 커지는 세상이 됐고요. 요새는 AI라는 게 개발이 되고 발달이 돼서 컴퓨터로 검색만 하면 모든 정보 자료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책으로 다 보관했는데 이제는 작은 저장 장치 하나면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면, 사람도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오늘 기념책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저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고자 더욱더 힘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루만 지나가도 여러분, 우리가 CCTV에 몇 번 찍히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방에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집 앞길 나왔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찍어대는 것이 사방에서 찍어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녹화가 되고, 요즘 범인 잡는 거 아시죠? 보통 일 딱 터졌다 그러면 CCTV 추적하면 금방 위치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은 모든 시스템들이 과거와 달리 급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 1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 삶 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말대꾸합니다. 투정합니다. 대항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측은하며 불쌍한 모습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17절이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 이런 완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살리시려고 하는데요, 17절에서 유달리 우리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대요. 이런 완악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데, 그 다음의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하나님이 소유로 삼고 두 번째는 뭐 하신대요? 아끼신대요. 버리신다고 안 하고 아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는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아껴주신다는 말의 원뜻은요,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다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거기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갖는 것.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면서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하는 것. 잘못은 자식이 저질렀고 내 자식이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자식은 죄책감 전혀 안 느껴요. 근데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아낀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에 속상해하고 애통해야 될 사람은 전혀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묘한 섭리를 이 세상 누가 감히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를 특별히 아끼시고 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유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쓰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가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승계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하나만 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아멘. 거기 보니까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그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이들은 끝까지 벌써 따지지요. 그리고 말대꾸하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깐죽깐죽거리면서 자꾸 말해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누가 그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요놈의 주둥아리 그러면서 아마 꿀밤을 한 대 주든가 그럴 거예요. 우리 옛날 학교에 선생님이 그런 말 했어요. 니들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볼래? 그래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을 거고 10대 맞을 거 100대 맞을 겁니다. 그때 빨리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왜 구약의 역사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구약의 백성들이 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까? 이 짧은 말라기서 3장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금방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자리에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를 가려내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은혜 입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가려놓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불의 전차로 알려졌던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가 그날 1000m 경주가 주일날이 있었어요. 자기 뛰기만 하면 금메달입니다. 근데 주일날 자기는 못 뛰겠다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고 온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보낸 자가 저게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주일을 지킨다고 경기에 임하지 않았네 하고 온갖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400m 경주에 출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에릭 리들에겐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는 장거리에 능한 자였지 단거리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뛰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금메달을 딴 거예요.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놀랬죠. 야, 역시 그렇지, 역시 그렇지 하고 그에 대한 분노의 감정들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가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영광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자라는 그 중심과 결단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향하였을 때 오히려 그 이름을 일단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또 열방 가운데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것을 봅니다. 도대체 저 선수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메달을 포기하면서까지 드렸을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은퇴한 후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사역으로 자신의 남은 삶을 보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적당히 믿어. 너무 그러지 마. 자꾸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옆에서 그냥 자꾸 찬물을 끼얹듯이 자꾸 발목을 잡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속임, 악의 권세들 앞에 타협하고 무너지지 말고 항상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잘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기록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긍정의 언어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 위로의 언어,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과학자가 식물에게 물을 주면서 한쪽은 축복의 말을 했고 한쪽은 저주의 말을 하면서 물을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축복을 하는 그 식물은 싱싱하게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잘 자라는데 저주를 퍼붓던 그 나무는요 시들시들해졌더니 나중에 정말라 죽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식물까지도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을 알아들을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 그럴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의 언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언어가 많아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여러분 이제 아침에 혹시 자녀들 깨울 일이 있으면 이제 기존에 하던 방법은 이제 하지 말고 새롭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빨리 일어나, 잠이 오냐? 빨리 일어나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좀 축복의 언어를 좀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된다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놀래갖고 일어날 거래. 아마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그럴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하면 나도 기쁘고 듣는 자도 기쁘고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영적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잘 돌아가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 아직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하는 절망의 언어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거래처가 늘어나게 하시고 수금도 잘 되게 하시고 수입도 더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 소망 있는 기도로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뭘까요? 너희들의 완악한 말을 버려라.
너희들의 그 독한 말을 버려라.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